어떤 분이라고 해도 여러분 다 아실 건데, 목사님 작년에는 성숙 외치시더니 올해는 기쁨 하시는데, 그럼 내년에는 소망인가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우리 소망군이 올 10월 달에 군대 갈지도 모릅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건 아니고 또 다른 주제가 이미 이제 준비되어 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께 바꾸시면 어쩔 수 없죠. 바꿔야죠. 여러분, 우리 2026년도 벌써 두 번째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 번 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점이 아니고요 선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이 명제를 이야기할 때, 역사를 논할 때 이 명제를 논합니다. 역사는 점이 아니고 선이거든요. 신앙생활 역시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점으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고 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2022년도 부임을 해서 여러분 2026년도를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매년 영적 성장의 단계를 밟아왔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2023년도 핵심 주제가 무엇이었죠? 벌써 까먹으셨군요. 네, 감사하죠. 네, 감사. 네. 감사는 무엇을 의미하죠? 신앙의 기초 토양을 다지는 거예요. 네. 불평과 불만을 갈아엎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감사로 우리의 토양을 뒤집어 귀경하면서 우리의 굳은 마음들, 굽어진 모습들을 귀경해버린 거예요. 2024년도는 뭐였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성령 충만이시죠. 성령 충만은 뭐죠? 제가 마음을 갈아엎었는데 갈아엎고 나니까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구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힘입어야겠구나. 바로 이것 때문에 하늘의 에너지를 공급받는 것이죠. 여러분, 물리적으로 성령 충만이 뭔가 이렇게 성령님이 여러분이 막 번갈아 가면서 막 채워지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이 주권이 바뀌는. 그래서 2024년도 성령 충만의 한 해였습니다. 이거는 기억하시겠죠? 우리 2025년도는 뭐였죠? 성숙이었죠. 내면의 인격과 신앙의 깊이를 형성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무엇이죠? 기쁨이죠. 자, 여러분, 성숙하면 좀 고차원적인 것 같지 않습니까? 좀 기쁨하면 좀 1차원적인 것 같잖아요. 우리 감정, 그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오늘은 이 성숙과 기쁨의 관계를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왜 성숙 다음에, 좀 고차원적인 성숙 다음에 왜 기쁨을 주제로 우리가 가져왔을까? 올해 표어인 여러분 시편 66편 1절, 우리 오른쪽 기둥에 붙어 있죠.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외쳐볼까요? 시작. 무엇을 외쳐라? 기쁨을 외쳐라.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감정의 발산이 아니에요. 이것은요, 지난 4년 혹은 1년간 우리가 훈련해 온 성숙이 밖으로 터져 나오는 에너지와 같은 것입니다. 그저 기쁨을, 우리 지난주 말씀을 보았죠? 감정으로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여러분, 기쁨은 우리의 영혼의 존재 자체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숨겨놓으신 그 기쁨의 가치들을 하나하나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을 나만 갖는 것이 아니고 기도자가 기도하셨듯이 그것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성숙하지 않은 사람들은 고난 앞에서 비명을 질러요. 깍 질르죠.
정작 여러분 성숙한 사람들은요 기쁨을 외쳐요. 오늘 본문을 통해 왜 기쁨이 성숙의 증거인지 여러분 오늘 그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맹족죽이라고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대나무입니다. 이 대나무는 씨를 뿌리면 한 4년 동안은요 미동을 하지 않아요. 잘해야 겨우 몇 센치 4년 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초보 농부는요 씨를 뿌려놓고요 이게 나지 않으니까 다시 그냥 갈아엎어 버려요. 죽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5년째가 되잖아요. 하루에 이 맹족죽은요 30cm씩 자라요. 5년째부터. 그래서 단 6주 만에 여러분 몇 미터가 되죠? 계산해 보시면 15m가 됩니다. 거목으로 성장합니다. 지난 4년은 어쩌면 죽어 있었던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땅 속에서 여러분 수백 미터 깊숙이 뿌리를 뻗어가는 성숙의 시간을 보냈던 것이죠. 우리 등대교회도 지난 4년 저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 내면이 깊숙이 그리스도께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는 그런 시간임을 저는 생각하면서 여러분들과 저가 그리스도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내면이 성숙해가는 성장해가는 그러한 시간을 보냈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올해 우리의 내면의 성장함과 성숙함을 여러분 기쁨이라고 하는 이 폭발적인 1차원적인 감정이 아닌 우리 영혼의 그 감각으로요 온 세상에 그 기쁨의 성장을 성숙함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2025년도 보이지 않는 성숙 그 뿌리가 자라는 시기였다면 2026년도는요 그 뿌리가 견고함을 증명해내는 힘찬 줄기가 자라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세 가지만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2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쁨을 외칠 수 있는지. 첫 번째 2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할렐루야. 성경은요 기뻐하라고 말씀하기 전에 무엇이라고 말씀하냐면 기쁘게 여기라 라고 명령합니다. 여기서 여기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여러분 헤게사스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회계 장부를 정리할 때 쓰는 단어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무언가를 결산할 때 장부에다가 적는 단어라는 것이죠. 이것이 유익인가? 이것이 손해인가? 여러분 그것을 장부에다 적을 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여기라라고 하는 단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회계 결산의 장부를 펴실 때 여러분들은 무슨 기준으로 그 장부에다가 여러분 쓰시겠어요?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을 한번 보시자고요. 세상의 계산법은 실현 이퀄 고통이죠. 고통 이퀄 뭐라 그러죠? 손해, 로스 난다 그러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숙한 성도의 계산법은 어떻게 되죠? 보면 실현 이퀄 뭐라 그래요? 인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는 우리에게 성숙한 성도에게 유익이라고 하죠.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쁨이라고 말하죠. 여러분 성숙한 신자는 고난이 닥칠 때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장부를 딱 펼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시험이 나를 무너뜨릴 시험인가 아니면 더 깊이 성숙으로 인도할 시험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계산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결과가 유익으로 나오기 때문에 의식적으로 기쁨이라고 하는 그 도장을 딱 찍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여러분 옆에 그 도자기가 깨진 도자기가 있잖아요.
옆에 있는 완성된 그림을 보지 않고 여러분 깨진 도자기만 바라보면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아마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목사님, 제 마음이 깨져 있는 모습을 저렇게 아주 현실적으로 잘 묘사해 주셔서 아주 실감 납니다. 이런 분들도 계실 겁니다. 네. 여러분, 이것은 킨츠기 기법이라 그래요. 일본에서 많이 쓰는 기법입니다. 일부러 깨트려서 저렇게 금으로요 이걸 딱 붙인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저렇게 금으로 이렇게 붙인 부분이 어떻게 좀 거칠게 보이세요? 아니면은 조금 아니다라고 생각하세요? 아니죠. 보면 더 멋있게 보이는 것 같아요.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산산조각이 났어요. 어떤 삶의 문제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세상의 계산법으로는요 시련 이퀄 고통 이퀄 손해라니까요. 근데 여러분, 성도의 계산법은 달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시련 이퀄 인내입니다. 인내 이퀄 유익이에요. 개인 얻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유익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이퀄 기쁨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총이 금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여러분 우리 산산조각난 우리의 마음의 영혼의 그 조각들을요 다 붙여주셔요. 앞에서 여러분 보았듯이 그것이 여러분 부끄럽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볼 때는 더 가치가 있어 보여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그 상한 마음을 치료해 주신 것,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고요 고귀한 가치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그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성숙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기쁨을 나타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적 계산이라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의지는 뭐예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전인격을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더니 이러이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치유되고 회복되었더라, 나았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고귀한 가치예요. 누구에게 있어서는요? 성도에게 있어서는. 그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데요? 시련이 닥쳐왔을 때, 고난이 닥쳐왔을 때 믿음의 장부를 펼칠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의 장부에 기쁨의 도장을 찍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그럼 두 번째로 우리 한번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쁨은 인내를 완성하는 에너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쁨은 인내를 완성하는 에너지라는 거예요.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 시험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근데 왜 시험이 찾아오는가?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진짜인가 가짜인가를 구별하기 위함이에요. 연단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도키미온, 연단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무엇이 형성되는가? 인내가 형성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내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설교할 때 보면 영적 근육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인내가 영적 근육이라면 기쁨은 그 근육을 생성하는 호르몬과 같아요. 여러분, 근육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과부하와 미세 파열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근육질의 남성들을 보면, 우리 여성들을 보면, 여러분 그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근육을 파열시켜야 돼요. 근육이 파열돼서 거기가 굳어지고, 그러면서 새살이도 굳어지면서 또 근육이 생기는 거예요. 단단해지고요. 여러분, 무거운 그 배를 들고 버티는 과정에서 근육이 찢어지는 거죠. 이때 단순한 고통만 느끼면 뇌는 운동을 멈추라고 명령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운동 뒤에요 이 성취감과
기쁨이 동반될 때 뇌는 이를 성장이라고 인식해서요, 근육을 더 단단하게 재구축하도록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시련이라는 무게 아래서 기쁨 없이 버티기만 하면 영적인 번아웃이 와요. 그냥 자빠져 버립니다. 하지만 이 시련이 나를 빚으시는 과정임을 아는 기쁨이 있을 때 우리 영혼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더 강건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인내는 단순히 참는 것이 아닙니다. 무거운 짐 아래에서 도망가지 않고 버티는 영적 근력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버틸 수 있는 것은 기쁨이 그렇게 버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고 힘을 주는 것입니다. 마치 기쁨이 그 인내를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인내는 고통이지만요, 성숙에서 우러나오는 기쁨이 동반될 때 인내는 승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비전 새벽기도 팀들은요, 새벽기도 마치고요, 꼭 달걀 2개씩 먹고 일터로 나가고요,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무엇을 키우기 위함이죠? 근육을 지키기 위해서요.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고 영적인 근육도 지키지만 여러분, 육적인 근육도 지키셔야 돼요. 어르신들이 잘 넘어지세요. 넘어지시면 안 돼요. 우리 작년에 약속하셨죠? 저랑 어르신들 절대로 넘어지시지 말자고. 우리 한 번 더 이렇게 한번 손을, 60세 이상 어르신들 우리 손을 한번 드시고 다 드셔야 돼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네,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안 돼요.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근육을 키우시면 여러분들이 넘어지지 않으셔요. 여러분, 근육을 키우기 위해서는 운동을 하셔야 돼요. 저같이 이렇게 잘생기고 단단한 목사도 2주일만 그냥 침대에 누워 있으면요, 죄송합니다, 폐인이 돼버립니다. 근육이 싹 사라져버려요. 여러분들 운동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단백질을 잘 드셔야 돼요. 우리 카페에 가면 아침에 이 계란 냄새가 제 코끝을 좀 불편하게 해도 우리 성도님들이 단백질을 드시고 건강해지실 것을 생각하면서 제가 그냥 조용히 문을 열어놓고 또 이제 사무실로 목양실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육적인 근육도 중요하지만 영적인 근육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영적인 근육을 무엇이라고 얘기해요? 인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결론의 핵심이 뭐냐? 인내예요, 인내. 신앙생활은 인내의 연속이에요. 참고 또 참고 견디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참고 또 참고 견디는데 이 기쁨이 없으면, 윤활유가 없으면, 이 호르몬이 없으면 그 인내는요, 그냥 쉽게 무너져 버려요. 쉽게 포기해 버리고 쉽게 등 돌리고 떠나가 버린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중요한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내면의 성숙함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그 내면의 성숙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고 하나님, 저는 할 수 없습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고, 그리고 내적인 성숙을 추구하면서 우리가 시간들을 지내온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런 의미 없이 그냥 그렇게 한번 기도하고 그냥 이거 갑시다,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 유튜브에 많은 설교들이 떠돌아다니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설교들이 잠깐 여러분들의 귀를 조금 만족시킬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까지는 건들 수 없어요. 왜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사정, 여러분들의 사정을 다 모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은 그저 내가 듣고 싶은 설교를 들을 뿐이지 여러분들의 영혼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왜요? 여러분들의 삶을 깊숙이, 내면 깊숙이, 여러분들의 그 표정과 여러분들의 그 주에
여러분들 피부 톤까지 볼 수 있는 사람은 여기 서 있는 저밖에 없거든요. 그것들을 다 놓고 기도하면서 교회 한 해의 방향을 잡고 여러분들 한 심령에게 그 말씀이 전해질 것을 사모하면서 기도함으로 말씀을 전하는 것과 여러분 생판 남 모르는 교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 듣고 그거 듣고 은혜 받고 내 영혼은 더욱더 갈증에 시달려요. 왜 그렇죠? 변화가 없거든요. 왜 그렇죠? 그분이 나를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튜브에서 떠도는 설교들에 여러분 너무 집착하지 마세요. 여러분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점이 아니고요 선이라는 것입니다.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 기쁨이 동반된 인내가 있어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 한번 4절, 우리 세 번째 한번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세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성숙의 증명, 부족함이 없는 온전함이라는 것이. 4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예.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성숙의 끝이 어디냐, 여러분? 1년 동안 성숙에 대해서 말씀 받고 듣고 했으니까 성숙했겠지. 아니면 40년 동안 신앙생활 했으니까 성숙했겠지. 여러분, 성숙의 끝은 어디냐? 여기까지입니다.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 여기서 여러분 조금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 세상적인 소유의 넉넉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 영혼이 충만합니다. 외부의 결핍이 내 행복의 근거를 흔들지 못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상태가 바로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그러한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서 온전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신 목적지에 도달한 상태가 바로 온전한 상태예요. 구비함이라는 또 단어가 나와요. 모든 영적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통합적인 상태. 여러분 시편 66편 1절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을 외치라. 이 명령은 여러분 이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 사람들만이 선포할 수 있는 외침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한 주간 생각해 보십시오. 이 표를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 지난주까지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전했고 또 시리즈로 지금 큰 주제를 가지고 두 번째 우리가 설교를 전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 기쁨을 외치셨습니까? 어느 한 청년과 대화를 하는데 참 우리 상사가 야 어떻게 저렇게까지 힘들게 일을 시킬까? 근데 힘들었어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그래도 그 끝에 끝 문장이 저를 감동시켰습니다. 그래도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기쁨을 잃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온 땅이여 여호와께 기쁨을 외치라라고 하는 이 표로 우리가 한 주를 시작했습니다.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은 제목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외쳤습니까?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는 상태에 도달한 자만이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안에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을 때 그 어떠한 환경과 관계없이 그 환경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고 인정할 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함성이 우리 안에서 발사되는 거예요. 폭풍이 불어도 바다 깊은 곳에 그 여러분 해류는 잔잔히 흘러가듯이
성숙의 깊이가 깊은 성도는요, 삶의 파도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요, 허리라도 기쁨을 빼앗겼다라고 해도 여러분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흔들리지 않는 인생들 많이 온 땅에서 여호와께 기쁨을 외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쉽게 말씀드리면, 내면이 성숙하지 않으면, 성장하지 않으면 여러분 기뻐할 수 없단 말이죠. 여러분들의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 터전의 문제, 참 오늘 헌금 기도를 하다가 너무나 감동이 되었던 것은, 여러분 폐업을 했는데 감사를 해요. 너무나 감동이었습니다. 하던 사업을 접었는데 감사해요. 정말 이 헌금 봉투는 마치 여러분 이 신앙의 거인들이 간증거리로 쓰일 때 이런 이야기를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쉽지 않은 거거든요. 우리가 성장해야 하고 성숙해야 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한다라고 하면 여러분 대개 보면 숫자가 느는 거라고 생각해요. 숫자가 늘어도요 여러분 좋지요. 근데 여러분 숫자가 늘어도 내면이 성장하지 않으면, 아는 성도들로 가득하면 여러분 기쁨이 없다니까요. 자기 할 말 다 쏟아내고 순종이 없고 겸손이 없고, 여러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고집대로 이야기하고, 여러분 공동체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나 하나 기쁨 없는 건 괜찮은데 다른 사람들의 기쁨을 상실케 만들어요. 그게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죠? 내가 성장하고 성숙하지 못함 때문이라는 것이죠.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여러분 기쁨을 외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앞에서 몇 가지 세계를 보았잖아요. 여러분 믿음, 날마다 어떠한 상황이든지 믿음의 장부를 펼치셔야 돼요. 믿음의 장부를 펼치셔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여러분 내면의 성숙과 성장 기록을, 일지를 남기시고 기쁨으로 탁하니 도장을 찍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비명을 지르던 대신 기쁨을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5년간 우리 등대교에서 훈련해온 이 내면의 성숙, 그 증거가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말씨를 통해서 나타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한 줄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참된 성숙은 시련 속에서도,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참된 성숙은 시련 속에서도 잃지 않는 기쁨을 통해 완성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작년에 성숙을 외쳤다고 해서 성숙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성숙은 이 기쁨을 외침으로 인해서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기쁨이 여러분의 성숙함을 세상 앞에 드러내는 한 해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66편 1절의 말씀대로 온 땅이,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사업 터전이,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여호와 하나님께 기쁨을 외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